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계시록의 말씀을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어떤 과정 속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멸망과 심판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멸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와 같은 것을 무시하고 또 그러한 일을 농담으로 여기고 또 그러한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나는 인문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너무 물론 그 인문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그들의 관점이 자기 보기엔 오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성경 해석과 이해는 엉터리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떤 지적인 뭔가 좀 세련된 그런 해석과 그런 적용을 하면 그걸 더 잘 받아들여요.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했다 하면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홍수를 또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또 바벨탑을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면 좀 그런 줄 알면 좋을 텐데 그게 무슨 또 고대 중동의 지구라트라니까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유치합니다. 유치해요. 정말 유치하고 또 자기네들은 굉장히 성경을 바르게 무식하고 어리석게 해석하지 않고 진짜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도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헛소리하는 걸 들으면 안 돼요. 그런 건 절대 귀담아 듣지 마세요. 왜? 헛소리. 왜 그런 헛소리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거든요. 죄인들의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내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여라. 또 멸망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또 22절에 볼까요? 22절에 같이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 그곳으로 도망하여라. 내가 거기 가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다. 자, 보십시오.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빨리 도망하라 그랬어요. 빨리 도망하라. 뭐라고 그러면서요? 멸망하지 않도록 빨리 도망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심판의 경고를 무시해요. 그리고 딴청을 피워요. 오늘처럼 이 거룩한 주일날 왜 쓸데없이 땀 흘려 왜 뛰고 다닙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힘든 판에 나는 스포츠를 싫어합니다. 전 운동을 진짜 싫어요. 왜 싫어하냐? 솔직히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람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은 굳이 돈 주고 또 굳이 돈을 내고 여기저기 보러 다니는 것은 저는 하나도 그건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포츠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요. 그럼 우상에 빠지면은 결국 뭡니까? 결국 우상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 멸망의 때를 놓치고, 멸망의 그 장소와 그 시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파묻혀버린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그 당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곧 홍수로 이 땅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겨우 노아 가족만, 그저 그 한 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 멸망의 길로 잘 가고 있어요. 어떤 길로 갑니까?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킬 거다. 세상을 파멸시킬 거다. 이 땅을 불과 유황으로, 아니 그보다 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거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걸 귀담아 듣기보다는 딴짓을 하죠. 스포츠에 빠져 있거나 예술에 빠져 있거나 음악에 빠져 있거나 춤에 빠져 있거나 그저 일에만 파묻혀 살거나 무수합니다. 사람들이 딴청 피우는 방식도 다양해요. 단 한 가지, 예수님만 안 믿는 길로만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길로만 오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 마음의 양심과 그 모든 것 속에 이 죽음과 인생의 마지막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듣기 싫어하고 계속 한 곳에 머무르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끝은 오늘 말씀처럼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근데 사람들은 그 앞에 멸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을 보면은 다 항상 눈앞에 어른거리는 어떤 사람은 미술품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수집하는 데 평생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우상에 평생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쓸데없는 자기 개발이나 평생 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 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이것저것 배우고 어디 백화점에 어디 무슨 강좌에 가서 수강 신청하고 지역 사회에 있으면 거기에 늘 끼어들어 가지고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인생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멸망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멸망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쓸데없는 다른 얘기 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무슨 교양 강좌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인문학, 철학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한 10여 년 전인가 언젠가요. 무슨 인문학이니 뭐니 지랄 떠느라고 또 교회에서 무슨 되도 않는 또 철학 무슨 성경도 안 읽고 신학책도 안 읽는 주제들이 무슨 칸트가 어쩌고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짓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다 세상 영향을 받은 거라고. 우리나라가 인문학 열풍이 2000년도 초반에 불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내가 볼 땐 원숭이에서 더 뒤로 물러간 것 같아. 바퀴벌레가 된 것 같아. 맨날 좌파들이 선동질하는 거에 휘둘려갖고 그 인문학도 전부 다 좌파들이 뒤에서 쓰잘데없는 소리 하는 거 쳐들으라고 한 건데도 모르고 무슨 또 갑자기 또 교양 있는 척, 지식 있는 척. 지금도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인간들 보면은 한결같이 다 좌파들이고 이 머릿속에 들은 게 없어요. 진짜 별 아는 게 없다고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막 강좌에 나와가지고 온갖 헛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야. 미혹이오며 거기에는 꼭 또 뭐가 있습니까? 반기독교. 거기는 또 꼬박 교회를 또 비방하고 교회 가르침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그런 짓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인생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자, 16절을 보니까 롯이 머뭇거려. 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 소돔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여기에 취해갖고 어떤 영적인 예민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천사는 막 급해서 하나님이 곧 이제 그냥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막 우리 아기를 밑으로
하는 게 낫겠네. 자꾸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게 힘들어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곧 있으면 심판을 내리려고 막 이제 조짐이 보이니까 천사가 막 급한 거예요. 천사가 급하니까 16절은 뭐라 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먹이거리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붙잡아 보세요. 천사가 지금 급해요.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은 지금 얼마나 긴박하고 지금 파멸이 곧 눈앞에 있는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급해가지고 막 그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으니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얘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이 롯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별로 그렇게 영적인 긴박함이 없어요. 그냥 느슨해요. 느긋해요. 기도도 적당히 그렇게 이렇게 신앙에 열심히 낼 필요 있냐? 열심히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그렇게 우리가 신앙에 이렇게 너무 그렇게 빠지는 것도 안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또 취미 생활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열심히 또 여기저기 동호회는 그냥 빠짐없이 꼬박꼬박 또 기어 들어가요. 봐요.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좀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게 힘든 겁니다. 거듭나고 중상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힘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을 갔다 한번 일주일 동안 지옥 갔다 놔도 다시 오면은 마라톤 하러 교회 저쪽 바깥에 나가지 교회로 안 온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악하다고. 이만큼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만큼 영적으로 사람이 참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사람이 안다는 걸 힘든다는 걸 알고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나는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머뭇거리면 안 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어때요? 세상은 결국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큰 영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시련이 오는 거예요. 천사는 마음이 급해요. 천사는 빨리 이들을 빼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경고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여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살기 위해서는 빨리 가라.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과 유황이 아주 그냥 폭우가 내려오는 것처럼 떨어지면 살 수가 없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화산이 터질 때 어떻습니까? 그 용암이 분출하면서 그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그 지역은 아주 싹 다 아주 초토화시켜버려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위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다가옵니까? 이게 다가오기가 힘들어요. 다가오기가 힘들다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다는 것은 그저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해가지고는 이게 마음에 잘 안 들어와요. 또 우리 성도들이 또 한 주간 동안 역시 또 이렇게 역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게 생활을 한 주간 동안 해오다가 또 이렇게 예배 때 오면은 이것도 예배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예배 하려고 보면 예배 끝났습니다. 축도하고 끝나네 벌써. 이게 힘든 거예요. 저 목회자인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이거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얼마나 더 참 기도하기도 힘들고 말씀 보기도 힘들고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예배, 말씀, 거룩한 이 회중
교회, 이걸 우리에게 안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래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잡아 끌어내지. 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멸망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너희도 여기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니까 멸망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롯과 그의 가족만 하나님이 딱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과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어때요? 멸망하지 않도록 내 목숨을 위해 도망가라. 또 머뭇거리지 마라 하고 이렇게 경고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고개를 딴 데로 돌려요. 이번에 여러분 이태원에서 막 이렇게 큰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떤 경찰관이 그냥 막 그 사람들한테 막 소리치고 경고했죠?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엄청나게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요? 저 사람들 저 경찰복 입고 지금 코스프레 하나 보다. 야, 오늘 참 이번 이태원 할로윈은 참 다양하구나. 참 멋있네. 그렇게 본 사람도 많습니다. 그 앞에 시체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서는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봐요. 아니 현실 세계에서도 그럴 정도면 영적으로 이러한 경고를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깨어있어라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19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9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오고 오는 이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또 물론 교회 바깥도 해당되겠지만은 절대 우리 성도들이 머뭇거리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서 빨리 도망치는 자가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자입니까? 천국으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천국을 알고 천국을 깨달은 사람은 이젠 천국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력 질주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이거는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천국으로 질주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과정이지 이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속에 이 세상의 것이 자꾸 무언가가 나를 자꾸 붙잡으려면은 야 이거 자꾸 나를 붙잡는구나. 내가 주를 향해 가려고 하니까 이게 또 자꾸 끌어내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조심해야 돼요.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매사에 이거 인생을 사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방식 자체가 달라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어서 그곳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살 그런 인생인 거예요. 창세기 19장 전체가 롯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롯에 관한 얘기는 아브라함과는 틀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구같이 지내면서 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하는 과정이지만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그만 처음부터 길을 잘못했겠어요. 처음부터 그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만 깊이 잠을 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거기에 문화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가치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롯이 이렇게 천사가 그냥 잡아 끄는데도 불구하고 질질 끌려가고 또 심지어는 20절에 보니까 롯이 참 저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롯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가. 18절에 뭐라 그랬냐면 롯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뭘 그렇게 하지 말아요. 뭘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확 그냥 아주 천사가 빨리 멸망하지 않도록 도망가라 그랬으면은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하고 해주는데
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는 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제게 베푸신 주의 궁유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산으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이 제게 덮치면 제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 성은 가깝고 작으니 제가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그것은 아주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그곳으로 가면 제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마 롯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롯이 지금 산으로 도망가는 게 육체적으로 힘든 건지 하여튼 근데 롯은 좀 자꾸 좀 이렇게 좀 급하게 재촉하면은 빨리빨리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롯은 지금 제가 저 산으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거기로 처음부터 아예 딱 갔으면 롯의 초도 소금 기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중간에 거기까지는 너무 머니까 저쪽에 그 소알이라고 하는 그 작은 거기 가서 좀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도 나중에는 다 망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그렇게 천사가 22절 그럼 빨리 거기서 도망가거라. 내가 거기 가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 소금이를 소알이라 불렀다. 근데 사실 소알도 사실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소알도 거기다피 소돔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 가족이 소돔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 원했는데 롯이 하도 그 산까지 가기는 힘드니까 그냥 저기 저 소알까지만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래 그럼 거기 가라. 거기 가면은 거기 갈 때까지 내가 잠깐 심판을 좀 늦추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좀 엄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사정도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에요. 봐주실. 23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로 들어갈 때 해가 떠올랐다.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퍼부으셔서 그 성읍들과 온 골짜기와 그 성읍들의 모든 주민과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의 영역에 있지만 딱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소알에서는 다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비같이 퍼부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자연적으로 불과 유황이 된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그 성경의 고대 기록은 다 좀 이렇게 걸러서 또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같이 퍼부으셨다 했어요. 퍼부으셔서. 그래요. 자, 하나님은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은 심판을 행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미술관 가고 박물관 가고 예술관 가고 춤과 노래에 빠져 있고 온 세상을 여행을 다니며 온갖 취미와 자기 개발, 자기 성취를 위해서 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퍼부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에 발전된 도시예요. 그 당시에 그곳에서는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도 있고 지성인도 있고 그것은 얼마나 많은 그 당시에 도시형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자기 일을 할 거예요. 근데 봐요. 하나님이 봐주질 않아요.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사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최선을 다해. 격려하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빨리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님께로 오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께 오라.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만 전하면 돼요.
교회에서 쓸데없이 다른 거 너무 많은 걸 가르쳐요. 내가 보니까. 불필요한 거예요. 그 CBS나 CTS나 이런 데 보면은 신앙 강좌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인간들 보면은 다 좌파형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속 언론이든 기독교 언론이든 거기 언론에 나오는 인간들은 다 좌파들이에요. 좌파라고요. 좌익들이라고 일단. 그런 성향을 안 가진 사람은 못 나와야 해. 나같이 맨날 입만 열면 빨갱이 타령하는 목사는 CTS에서 절대 안 내보내줘요. 거기 나올 일 없어요, 절대는. 근데 거기 얼굴 디미는 그런 사람들 다 성향이 다 그쪽 계열이에요. 근데 걔네들 나와서 그 방송, 그 신앙 강좌하는 내용 보니까 다 쓰잘데없는 것들이에요. 전부가 다 아는 척 하면서, 뭐 기독교적 인문학이 어쩌고 신앙.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걸 왜 자꾸 그렇게 가르칩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비껴나가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거는 다루질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보십시오.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설교했지만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 강좌 백날 쳐들어요. 근데 또 사람들은 그걸 받고 뭐 또 힐링이 되었다느니 위로가 되었다느니 또 마음의 정서가 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머무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마귀가 교묘하게 머무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렇게 열심히 마라톤하고 헬스장 가고 골프장 가고 백화점 가고 잘하고 있어요. 그건 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멸망의 길에 계속 머무르게 할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좀 희미하게 저들어야 할까? 그러니까 신앙 강좌를 하는 거예요. 신앙 강좌도 J.C. 라일의 신앙 강좌 같은 게 그게 진짜지. 어디서 잡것들이 나와가지고 하나같이 하는 소리 보면은 전부 다 이상한 소리지. 근데 그런 걸 좋아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신앙의 기초나 토대가 없는데 뭔가 교회에 와서 좀 세련되고 멋있는 걸 듣고 싶어해요. 특히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뭔가 좀 세련되고 멋있고 신앙 강좌. 무슨 신학교 교수가 와서 신약교회 형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몰라도 돼요. 신약교회 형성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아무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 거 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구속의 계획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할 것이에요. 멸망의 장소라고 멸망.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바로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급하다. 머무르지 말아라. 빨리 그리스도께로 와라. 빨리 회심해라. 중생해라. 빨리 거듭나야 된다. 빨리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이것이 없이 너가 아무리 네가 출세하고 잘 되고 너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도 너는 결국은 이 멸망하는 이 장망성에서 장차 망할 성에서 너는 망할 것이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 복잡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복잡한 내용이 없는 걸 자꾸 복잡하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지식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병원 가면 왜 병원 갑니까? 병원 가서 의학 지식 얻으려고 갑니까? 의학 박사가 되려고 가요? 그럼 의대로 가요. 병원 가는 거는 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을 자가 살려고 해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죽었다면,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면 오늘 가서 복음의 말씀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는데 아무리 교회 가서 신앙 강좌, 아무리 이상한 신앙 강좌, 많이 듣고 오늘도 많은 걸 듣고 고상한 강의 듣고 자기 만족에 빠지면 뭐합니까? 결국은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을
폐기 처분하고 왜 불필요한 걸 자꾸 끌어들일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만나 하나만 줬어요. 다른 걸 주지 않았다고요. 오직 만나 하나만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막 물리니까 고기도 먹고 싶다. 뭐 애굽에 있을 때는 막 다양한 진수성찬을 먹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만나를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막 애굽에서 먹던 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것은 화려합니다. 애굽은 맛이 좋아요. 애굽은 화려하고 맛이 좋고 인간의 모든 감각을 만족시키는 게 애굽에 다 있어요. 이 세상이 애굽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갖고 거기를 다 쫓아가는데 결국 애굽에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파멸시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자꾸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시선을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인문학이 가리키는 인생 받지 마라.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옛날 그러니까 애초에 인문학의 뿌리는 기독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인문학은 그래도 기독교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의 인문학은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인본주의. 오히려 반기독교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면 성경도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24절에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피까지 퍼부으셔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인문학자가 이걸 해석할 때는 이거는 사실 그 주변에 화산이 터져갖고 어쩌다가 유황과 불이 내려왔는데 나중에 후대에 기록할 때 그냥 여호와께서 이렇게 신화적으로 첨가한 거다. 왜 그 당대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첨가해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 어떤 교수가 인문학 교수가 성경에 대해서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내가 그 밑에다 댓글 달았어요. 그럼 헛소리 하지 말라고. 바벨탑은 실제 존재하는 거라고. 바벨탑은 실제 사람들이 쌓은 것이라고. 봐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역시 교수님의 이 세련된 강의를 들으니까 막 머리가 깨이는 것 같다고. 머리가 깨이는 게 아니라 머리가 깨져버려야 돼, 아주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지식이 과잉 시대라 그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지식을 너무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신병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정신분열도 많은 것 같고, 사람이 생각이 복잡해지면은 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뭘 듣고 그거 조심해야 돼.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성경은 자꾸 등 뒤로 돌려버리고 엉뚱한 얘기 들어요. 24절 이 말씀은 실제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피같이 퍼부으셔서 왜 이 말씀을 그렇게 각색을 할까요?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왜 여기다 그렇게 많은 걸 첨가할까요? 싫으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 우리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 우리는 좋은 말을 듣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걸 자꾸, 우리 사람의 본성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 마귀의 말을 들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오늘 하루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영생을 사모하고 이 다음에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내가 비록 죽음이 와도 나는 걱정할 것이 없고 질병에 걸려도 걱정할 것이 없고 혹 내가 가난해도 걱정할 것이 없고 혹 이 땅에서 내가 세속적인 성공을 하지 못해도 그거는 큰 대수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이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의 은혜다. 이번에 저기 중동에 있는 왕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엄청나게 또 그냥 제2의 중동의 붐이 막 일 거라고 그래요. 그 왕이 꿈꾸는 그 도시는 정말 이제까지 인류가 세운 그 어떤 도시보다도 정말 대단한 도시예요. 막 760조인가 뭐 우리 돈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도시를 짓는 거예요. 저는 그 도시라고 하는 게 그래요. 도시. 서양 속담에 시골은 천사가 만들고 도시는 악마가 만든다. 뭐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확실히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도시는 확실히 영적으로 무신론적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확실히 인간이 어때요? 위를 바라보게 하지 않고 땅을 바라보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시골에 가서 한 달만 있으면 바라볼 게 어디가냐? 하늘밖에 바라볼 게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있으면 어때요? 하늘을 볼 일이 없어요. 온통 도시에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위에 있는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도 이 세상은 더 엄청난 도시를 만들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결국은 위가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다. 이 땅이 인간의 낙원이다. 완벽한 도시, 완벽하게 통제되고 모든 것들이 아주 인간을 위해서 잘 세워진, 설계된 그런 도시를 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람들을 위가 아닌 아래, 땅을 바라보니까 땅에 모든 게 있다. 이 땅에 너의 모든 소망이 있으니까 위는 바라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라. 위에 있다. 우리의 소망은 위에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앞으로 머지않아 하나님이 정한 그때 이와 똑같은, 아니 이보다 더한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딴청불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을 보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뭐 인생 뭐 있냐? 그냥 실컷 먹고 마시고 쾌락을 부리다 가면 되는 거지. 이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발 예수님 믿는 인생으로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게 가장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영광.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서 이 좋은 걸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모두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유독 소수에게만 딱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잖아요. 참 이상해요. 저기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이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을 좀 구원하시지? 왜 딱 그 한 가정 거기 바로 뭡니까?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또 하나님의 가정이라니까 또 통일교 또 뭐 아니냐 또 통일교는 또 왜 또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또 하여튼 좋은 건 다 갖다 써야지. 여기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가족. 이건 그리스도로 맺어진 가족이라고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맺어진 이 가족만 딱 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하나님의 멸망.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심판은 무서워요. 한편으로. 지금도 자꾸 세상에 눈 돌리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자꾸 그냥 기웃거리면 제발 그거 빨리 멈춰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거 빨리 멈춰야지.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갈 겁니까? 각 개인의 심판의 때가 다 다가와요. 이 세상의 심판의 때도 무섭지만 각 개인의 심판이 다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무서운 심판을 앞에다 두고 어떻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여행을 다니고 쇼핑을 하고 뭐 예술이니 뭐 미술이니 뭐 그런 데 빠져 있고 뭐 스포츠에 빠져 있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재앙을 당하는 것을 최근에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느닷없이 재앙을 맞이하는 걸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지금.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게 나와 뭔 상관이냐 그래. 저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들도 그랬어요. 걔네들도 그랬다고. 걔네들도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야. 수많은 사람들은 나와 뭔 상관이야? 나는 별일 없어. 나는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 근데 결국 딱 때가 되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딱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없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자꾸 손짓할 때 가지 마세요. 거기 가지 마세요. 천사가 저들의 손을 붙잡아. 오늘도 우리 주님이 붙잡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라. 너 거기 가면 안 돼. 여기 빨리 피해야 돼.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도 붙잡아야 돼요. 거기 가지 말아라. 더 이상 그쪽 길로 가지 말아라. 불신앙에 머무르지 말아라. 너 거기 계속 있다가 멸망한다. 붙잡아서 빨리 끌어내야 돼. 이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위험한 세대. 점점 더 갈수록 참 교회가 이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복음이 자꾸 메마르고 복음의 샘물이 메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의 샘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 믿음을 잘 지키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으로 영원한 축복된 인생으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손이 여러분을 꽉 붙잡을 때 그 주님의 붙잡은 손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주 앞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창세기 19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세상과 인생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참으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은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피함으로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하시는 복을 다 풍성하게 내려주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거나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즉시로 예수님의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